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은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바리새인인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6절에서 38절인데요.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죄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40절에서 밝혀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식사 자리는요, 우리처럼 그냥 아무나 모여서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 자리는 정결한 사람들과 정결한 음식을 나눠 먹는 하나의 정결 음식과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식사 자리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로 같이 어울리셨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어떤 죄인이라고 취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라든가 어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늘 함께 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예수님은 정결하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결 의식과도 같은 그 식사 자리에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요,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의 의도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뒤에 39절이나 44절에서 4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초대한 후에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자신의 지인들이었던 다른 바리새인들도 함께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요, 그의 뒤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그의 행동을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식사 자리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뭡니까? 최후의 만찬, 그죠?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이런 긴 테이블에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당시에 그런 모습으로 식사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식사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요, 디귿자 형태의 테이블이 있었어요. 이거를 트리클리움이라고 하는데요, 디귿자 형태의 테이블이었는데 이게 또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먹는 높은 테이블이 아니라 우리 옛날 우리나라 전통 밥상 정도 되는 높이 있죠. 그런 정도 높이의 긴 디귿자의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주인을 비롯해서 초대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우리처럼 또 양반다리로 앉는 것도 아니에요.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거예요. 발은 뒤로 빼고 몸은 이렇게 우리 이거 영상 아시면 돼요. 여러분 소파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 보실 때 그런 자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비스듬히 기대갖고 그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식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오늘 본문의 모습도 그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자 그런 자세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은 당연히 뒤로 나왔을 것이고, 그렇게 식사를 하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인이 당연히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과 같은 그런 테이블에서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요, 그 여자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성경에는 그녀가 어떤 죄를 범하여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죄인을 가리키는 헬라어의 단어인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를 누가는 주로 어떤 창녀를 표현할 때, 창녀를 돌려서 말할 때 썼던 표현으로 본다면 아마도 그 여인은 창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여인들의 문화 속에서는요, 나갈 때는 반드시 머리카락을 묶고 가리고 밖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수녀들이 이렇게 머리에 길게 쓰잖아요. 머리 가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요, 외간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면 그것은 추파를 던지는 행위로 간주돼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또한 그 동네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여인은 이미 그 동네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창녀로서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 제3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을 볼 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이것 또한 그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잔치를 베푼 사람의 집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기 때문에 초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그 거지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은요,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 않아도 가서 그 잔치에서 나오는 음식의 부스러기를 얻어먹을 수 있었던 게 그 당시 문화였다고 합니다. 또한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종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갔냐면 이 종은 그 주인이 식사를 할 때 그 뒤에 있으면서 주인의 식사 수중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주인을 집에 데려가게 되었고 또 음식을 싸가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여인이 그 시몬의 집에,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요,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그 여인이 그 집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살던 곳은 아마도 활락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내세우던 바리새인들의 집은 아마도 그 고을에서, 그 동네에서 활락가는 가장 정반대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여인은 그런 잔치집에 가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여인은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을 때 순간 그 장면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웃고 즐기며 식사하던 그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갑자기 요즘 표현으로 샤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참 막 즐겁게 막 잔치를 하고 있는데 불청객이 딱 들어닥치고 그 중에 주인이 메인으로 초대한 손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아마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봅니다. 먼지가 가득 묻은 그 발을 보고 그 여인은 그리고 그 발에 적셔진 자신의 눈물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38절에 나오는 입 맞추고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카테필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요 3인칭 단수 미완료 능동태라고 합니다. 되게 길죠. 근데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반복적으로 열렬히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것은요, 그냥 한 번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계속 입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입 맞춘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얘기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39절에서 43절은요, 예수님이 빛을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냐면요, 그 여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집의 주인이었던 시몬이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정결 의식과 같은 그 식사 자리에 부정한 여인이 들어왔고 그 부정한 여인이 자신이 초청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만지고 있는 그런 그 부정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뒀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는 그것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9절이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몬은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초대한 이 예수란 사람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라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선지자는요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이란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설명하지 않아도 선지자라면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거,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 창녀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자기 몸을, 자기의 발을 그에게 그대로 만지도록 내어준다는 것을 봤었을 때 시몬은 야, 이거 가짜네. 야, 딱 걸렸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시몬이 그것을 속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돈을 빌려주는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말씀드렸었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일당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0데나리온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 되겠죠. 둘 다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 돈의 주인이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시몬아,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그 돈 빌려준 사람을 사랑하겠냐고 했었을 때 시몬이 생각한 후에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를 더 사랑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네 판단이 옳도다. 예수님은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채무를 탕감해주는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그 원리를 지금 시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에 44절에서 46절에 시몬과 여인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은요, 부정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환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초대한 자신의 명예를 예수님이 실추시켰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손님인 자신을 환대해서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은 시몬의 행동을요, 시몬이 멸시했던 그 여인의 행동과 대조해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이 시몬이요, 예수님에게 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의 일상적인 예의를 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 당시의 관습은요,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손님은요, 주인이 그 손님의 발을 직접 씻겨 주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종을 시켜서 그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손님이 아니어도 같은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씻을 물은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요, 예수님께 발 씻을 물조차도 그는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그 당시의 관습은요, 일반적인 입맞춤은요,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할 때 하는 인사였어요. 인사. 지금도 여러분 유럽의 어떠한 나라들은 어떤 만났을 때 가벼운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었던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손님인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시몬이요, 예수님을요,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며 예수님과
어떤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손님을 초대한 주인으로서 마땅히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그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예수님께 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먼지 묻은 그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손님에게만 특별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걸어다니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요, 가장 일상적인 예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햇살 속에서 그 뜨거워진 그 머리에 열을 식혀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용됐던 가장 흔한 기름이 감람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은 예수님에게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요,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네 번째 단락입니다. 47절에서 50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47절은요, 사실은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카톨릭의 그 공독설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 공독설이 뭐냐면 육체 이 땅에서의 죽음 후에 제2의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공로로 그것을 넘겨받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 면죄부라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중세 카톨릭에서 여러분? 이미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 면죄부라는 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면죄받아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 47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죄가 사하여진 이유가 뭐라고 느껴져요? 그의 사랑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그런 오해를 하기 딱 좋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서 이는이라는 이 단어가 전치사 호티인데요. 이 호티가 물론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증거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호티가 원인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여졌는지 증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여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봐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호티, 이는이라는 단어는요, 증거로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그 사람이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증거가 그의 사랑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이 많다라는 것은 그가 죄사함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구원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그 믿음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께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부은 것은,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야,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서 그런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베푸신다면 아마 다 예수님 믿을걸? 야, 난 예수님 무조건 믿을 거야.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를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자신을 미루어 창녀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자신을 구해줄 구세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여인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정말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다면 나는 오늘 예수님께 내 사랑을, 그 은혜를 어떻게 사랑함으로 표현하고 살고 계십니까?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은요, 여러분, 그들은요 일평생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입에 초대하고 나서도요,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 그는 예수님께 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늘 등장인물 3명, 바리새인, 예수님, 그리고 죄 지은 여인, 창녀라고 봤었을 때 여러분, 이 세 조합이 여러분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조합이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분 굉장히 단순히 그냥 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을 빼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창녀가 함께할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들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여러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인 또한 바리새인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신에게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여인을 자신의 옆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어 그 의도를 예수님은 뻔히 아셨지만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은요, 비유를 해가면서까지 그에게 시몬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를 한번 여러분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살게 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보내면서도 많은 죄를 지으며 삽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넌 죄져서 안 돼 한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시몬에게 그를 끝까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깨닫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설득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 삽니다. 죄를 지으며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에게 좋지 않단다. 그건 너를 더 힘들게 할 뿐이란다. 어서 내게 오라. 어서 나에게 다시 오라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과 부흥의 설교를 하면서 고봉죄에 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내가 알면서도 행하는 죄.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성경엔 안 맞는 말씀인데,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동인데,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는 행동인데,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무심코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발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게 감격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감격으로 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은요 정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가지 않았을 여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